네, 우리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혹시 지금 밖에 비가 오고 있나요? 안 오나요? 네, 네. 몇 가지 말씀드릴 테니까요. 이게 무엇인지 한번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만 좀 쉴게요.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 모든 날에 모든 순간에 위로를 보낸다.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괜찮아.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 네, 이것들이 뭘까요? 네, 요즘 베스트셀러 제목들입니다. 이리 치이고 저리 치여서 지쳐버린 사회가 만들어 놓은 대로 누군가 시키는 대로 사느라 자신을 포기해버린 현대인들의 애환이 잘 묻어나 있는 제목들입니다. 한 지자체에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조사했는데요. 2,000명이 넘는 청년들이 답을 했습니다. 그 질문은요, 쉼이 충분합니까? 쉼의 시간이 충분합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여기에 전혀 그렇지 않다가 13%, 충분하지 않다 27%, 그저 그렇다 43%, 충분하다 12%, 매우 충분하다 4%로 답했습니다. 불만족이 무려 84%에 달합니다. 그 이유를 물었더니요, 직장, 인간관계, 결혼, 주거 등에서 오는 불확실한 미래와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것이 비단 청년들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들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는 쉬고 싶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합니다. 여러분들이 쉬기 위해서 무엇을 하시나요? 현대인들은 쉬기 위해서 참 다양한 것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누구는 여행을 가고, 맛있는 걸 먹으러 가고, 운동을 하고, 사람을 만나고, 누군가는 무엇인가를 만들고, 그리고 또 보는 굉장히 다양한 활동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요, 쉬고 싶지만 멈추는 것을 불안하게 여긴다는 거죠. 쉬고 싶지만 멈추는 것을 불안하게 여기는 현대인들은 휴식을 취할 때조차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합니다. 몸과 머리를 무엇인가에 몰두시킴으로써 잠깐 나의 현실을 잊는 것, 이것이 현대인들이 취하는 쉼의 방식입니다. 안타깝게도요, 우리는 이런 것들이 완전한 쉼이, 충분한 쉼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다 경험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그때 잠깐뿐입니다. 잠깐 잊을 수는 있겠지만 그게 지나면 우리는 다시 현실을 마주하게 되고요. 그러면 한숨을 푹 쉬시면서 주말만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를 꾸역꾸역 버텨내며 사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너무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설레이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의 사장이 여러분을 부르더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생이 많죠? 고생 많았으니까 일주일 휴가 줄 테니까 가서 푹 쉬다 오세요. 벌써 마스크로 가려져 있지만 여러분들의 미소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해도 우리가 참 행복할 텐데 천지의 주제이신 쉼을 만드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쉼을 주시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 쉼은 적어도 하와이에서 일주일 푹 쉬는 것보다 유럽 여행 아니면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 이런 것들보다 분명히 더 확실하고 매력 있는 의미가 있는 쉼일 것입니다. 그 쉼이 무엇인지 오늘 좀 같이 알아보려고 합니다. 아직 그 쉼을 경험해보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 가운데 그 쉼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쉼을 얻었지만 지금 잃어버린, 누리고 계시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다시 한번 그 쉼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의미를 분명히 하려면 그 전의 내용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바로 앞에 보시면 11장 20, 21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고라신과 벳세다는 도시인데요. 이 도시들은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과 굉장히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곳에서 굉장히 다양한 많은 활동들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이 거기에서 많은 활동들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좀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기대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좀 하나님께 나아오고 돌아와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너보다 두로와 시돈이 낫다고 하세요. 두로와 시돈은 항구 도시인데요. 아주 큰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 당시에 세계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세계 각지에서 많은 물자들이 두로와 시돈을 통해 오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자연스럽게 굉장히 부유한 도시가 되었겠죠. 세계 각지에서 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모여서 살다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문화가 공존했고요. 그러면서 또 거기에서 새로운 문화가 꽃피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굉장히 매력적인 도시처럼 보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거기에는 심각한 몇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그 당시의 바다는 미지의 영역입니다. 아무리 숙련되고 오랜 뱃사람이더라도 폭풍우가 몰아치면 높은 파도가 치면 생명을 장담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발달했을까요? 미신, 주술 이런 것들이 아주 흥행했어요. 사람들은 온갖 것들을 다 우상으로 삼아서 그 우상들이 나를 지켜주지는 않을까? 나에게 복을 주지는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그 우상을 열심히 섬겼습니다. 다양한 문화들과 물질적인 풍요함은 사람들을 쾌락주의로 이끌었습니다. 이런 심각한 문제들이 있던 도시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께서는 오늘 고라신과 벳세다를 향해 너보다 두로와 시돈이 더 낫다고 하시는 거죠. 이런 거죠. 예수님이 저기 뒤에 문을 열고 들어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삼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보다 저기 서울역에 있는 불신자가 더 낫습니다.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이후에 그 바로 뒤에 거의 비슷한 말씀을 하나 더 하시는데요. 이번에는 가버나움을 향해 너보다 소돔이 더 낫다고 하세요. 소돔. 여러분 가버나움은요 예수님의 제2의 고향이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예수님이 3년의 사역 기간 동안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신, 가장 많은 사역을 하신 곳이에요. 그런데 그 가버나움을 향해 소돔이 더 낫대요. 여러분 소돔은 어떤 곳입니까? 소돔은 그 우상 숭배와 제약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아서 결국에는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사라져버린 도시 아닙니까? 소돔이 더 낫다는 거죠. 예수님은 가버나움에서 굉장히 열심히 사역을 하셨습니다. 복음을 수없이 전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살리시고 고치시고 많은 사역들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열심히 하셨으면 좀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정말 삶을 바꾸고 고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좀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전히 이 사람들은 자신의 삶의 방식을 따라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아갔던 거죠. 자기 자신을 주인으로 삼고 돈을 사랑하고 성공을 쫓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입술로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의 실상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방식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그대로 세상의 방식을 따라 세상이 추구하는 것처럼 그것들을 쫓아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열심히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속이 터지셨던 것 같아요. 열 받으실만 하죠. 그런 열받는 가슴을 부여잡고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우리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지금 예수님이 속이 터지시는 상황인데 열이 받을 만한 상황이신데 이런 상황이면 여러분 뭘 해야 됩니까? 화를 낸다거나 아니면 그렇게 살면 안 된다거나 이렇게 살라거나 뭐 이런 말을 해야 되잖아요. 저에게 이제 4살짜리 아들이 있는데요. 이 아이가 굉장히 저를 자주 화나게 만듭니다. 그러면 화를 화가 이렇게 치밀어 나오려고 하는데 꾹꾹 눌러 담고, 그 아이가 이름이 하임인데요. 하임아,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최대한 좋게 얘기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이제 제가 얘기한 건 아니고 이제 아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느 날 아이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엄마, 왜 엄마 말은 이쁘게 하는데 눈은 무서워? 이렇게 아이도 다 알더라고요. 이렇게 화가 나면 뭐 화를 내거나 아니면 그렇게 하지 말라거나 이렇게 하라거나 뭐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예수님은 지금 자기가 누구인지 이야기하세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람들이 여전히 자기의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은 것은요,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그들이 정확히 몰랐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이 모호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방식이 여전히 세상과 같고 우리가 열심히 달려가고는 있지만 어디로 달려가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 달려가고 있는지 분명하지 않다면 그것은 우리의 삶에서 예수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기를 누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요,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말은요, 그 아버지와 같은 존재, 아버지를 대신할 수 있는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이다라고 말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이후에 뭐라고 계속 이야기하시냐면요, 하나님만이 내가 누구인지 아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무엇일까요? 경제적인 어려움, 인간관계의 문제, 건강 악화, 일에 치이고 사람에 치이고 하는 일마다 잘 되지 않아가지고 몸과 마음이 낙심해 있는 그런 상태, 그게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일까요?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런 의미입니다. 돈, 성공, 명예, 권력, 사람, 사랑, 이런 것들로 자신을 채우려고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증명해 보이려고 세상의 기준을 열심히 쫓아가고 있는 사람들, 세상에서 주는 기쁨이 진짜인 줄 알고 영원한 줄 알고 그것으로 자기를 채우려고 부단히 노력하며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지금 너희들이 쫓고 있는 그것이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그것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입니까? 왜냐하면요, 여러분, 그것들이 우리를 만족시켜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이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고등학생들은요, 대학 가면 인생이 끝나는 줄 압니다. 아마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 끝나던가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대학생들은 취업하면 결혼하면, 많은 사람들은 충분한 돈과 집과 사람들이 내 곁에 있으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삶이 행복할 줄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던가요? 제가 그 손가락을 다쳐서 정형외과를 다니고 있습니다. 저기 이제 공덕역에 있는 병원인데 꽤 큰 병원입니다. 그런데 거기 원장님이 제가 이제 군 생활할 때 의무 중대장님이셨던 분이세요. 그래서 이제 그 원장님의 도움을 받아서 지금 잘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며칠 전에 이 원장님과 이제 앉아서 좀 이야기를 나눴는데, 원장님이 저를 굉장히 불쌍한 눈으로 쳐다보시면서 목사님, 사는데 힘들지는 않으세요? 경제적으로 어렵지는 않으세요? 삶이 팍팍할 텐데요? 라고 물으시더라고요. 아마 그분의 기준과 입장에서 볼 때는 저는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에 속하겠죠. 그래서 제가 그분께 답했습니다. 원장님, 제가 부족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감사하게 기쁘게 살고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계속 그래도 좀 힘들 텐데 기저귀 값은 어떻게 해요? 애기들 키우는데 돈 많이 들지 않아요? 막 계속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원장님, 제가 예전에 이렇게 직장을 다닐 때는 돈을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벌었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도 별로 행복하고 기쁘지 않더라고요. 원장님, 제가 지금은 그때보다 수입이 적기는 하지만 그래도 저는 지금 굉장히 행복하고 기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원장님께서 맞아요. 그렇죠. 나도 요즘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사는 게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요즘에 그냥 다 그만두고 떠나고 싶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토록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손에 쥐면 우리의 삶에 행복이 찾아올까요? 만족이 찾아올까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바라고 소망하고 원하는 것들을 우리가 열심히 쫓을 때 참 재미있는 것은요, 우리가 그것들을 잡을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것들에게 우리가 사로잡힌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들을 사로잡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에게 사로잡혀서 우리의 삶이 질질질 끌려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될 뿐인 거죠. 우리는 거기에 쉼이 있을 것이라고 믿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것들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니까 내려놔. 내려놓고 나에게 와. 내가 너에게 진짜 쉼을 줄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쫓고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 그것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임을 깨닫고 내려놓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된 쉼은, 영원한 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음을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쉼은 어떤 쉼일까요? 우리 29절 3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쉼을 주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의 멍에를 메라고 하세요. 여러분, 멍에가 무엇입니까? 멍에는 농사 도구예요. 소 등에 얹어서 거기에 쟁기나 수레 같은 것들을 연결하는 도구, 그러니까 노역의 상징과 같은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쉼을 주시겠다고 하셨으면서 그 멍에를 매라고 하세요. 오늘 말로 하면 이런 거예요. 자, 힘드신 분들 다 이리로 오세요. 내가 쉼을 줄게요. 자, 다 여기 내 컴퓨터에 앉아서 어떻게 일하는지 배우세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쉼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셔놓고 어떻게 일하는지 배우라고 하세요. 그럼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낚으신 걸까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이 나의 멍에를 매라는 것이 여러분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멍에를 절대로 혼자 매지 않았습니다. 멍에를 맬 때는 반드시 두 마리의 소가 함께 멍에를 매게 했습니다. 숙련된 소가 있으면 그 숙련된 소에게 연약한 어린 소를 붙여줬습니다. 그래서 이 어리고 연약한 소는 숙련된 소를 따라서 가기만 하면 되는 거죠. 이 어린 소는 숙련된 소에게 어떻게 멍에를 지는 것인지, 어떻게 일을 하는 것인지 배웠던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은 이런 의미입니다. 나와 함께 지자는 거죠. 내가 질 테니까 너 이리로 와서 나와 함께 가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시는 멍에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굉장히 많은 멍에를 지셨지만 그 멍에의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멍에를 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렇게 사셨고 그 멍에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십자가의 멍에를 같이 지자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 십자가의 멍에를 맬 때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앞에서 말씀하셨죠. 나를 통해서만 아버지를 알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십자가의 멍에를 맬 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그분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우리는 거기에서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저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2명의 자녀를 주셨는데요. 둘째 이름이 이든입니다. 이든. 이름 이쁘죠? 네. 그 둘째 이제 딸인데요. 둘째 딸이 이제 10개월 됐습니다.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 20주 정도 되었을 때 이제 기형아 검사를 받으러 갔는데 그때 뇌에 문제가 있다는 소견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보통 이런 경우에는 한 36% 정도가 장애아가 태어나고 그 장애에도 너무 이 범위가 넓어서 어떤 장애를 갖게 될지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지금의 의술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나아봐야 알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부터 할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다가 어느 날부턴가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저 어린 생명이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저 아이가 하나님 무슨 죄가 있습니까? 하나님, 차라리 제 생명을 거두어가 주시고 우리 아이에게 하나님 건강을 주세요. 하나님, 차라리 저를 죽이시고 우리 아이를 살려주세요. 이런 기도가 여러분 나오더라고요. 그럴 수만 있다면, 그렇게만 된다면 정말 기꺼이 기쁨으로 내 생명을 드릴 수 있겠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그 고통의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고통을 감수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그것을 통해 우리를 얻었을 때 그 기쁨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그렇게 내어주셨습니까? 그렇게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얻게 되는 그 기쁨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멍에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 십자가의 멍에 아래로 들어감으로 우리가 함께 배울 수 있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리로 와, 나와 함께 멍에를 매서 이것을 봐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너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는지, 내가 너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할 것을, 내가 너의 걸음 가운데 늘 함께 가로갈 것임을, 내가 앞서갈 것임을 여기에 와서 배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전부를 아끼지 않고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할 때 주변 모든 사람들의 사랑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가치 있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때 세상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의 인정에서 우리가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때 우리는 불확실한 미래로부터, 그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세상이 참 혼란스러운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처음 마주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이리로 가야 한다, 저리로 가야 한다, 난리도 아닙니다. 이렇게 안 하면 저렇게 안 하면 손해보고 뒤처질까 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합니까? 십자가의 멍에 아래로 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멍에를 맬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충분하신 사랑과 그 쉼을 경험할 때 우리의 삶에 참된 쉼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쉼을 삶 가운데 충분히 경험하고, 그래서 이 쉼 없는 세상 가운데, 쉼이 무엇인지 모르는 이 세상 가운데 쉼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한켠의 쉼이 되어주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우리 같이 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숨쉬게 하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그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는,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우리 한 번 더 할까요?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며 주님만이 내 아픔하시며, 주님만이 내 아픔하시며 주님만이 내 마음 어루만지네.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만이 내 능력이시며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주님만이 내 아픔하시며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아픔하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놓지 못하고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무엇입니까? 그것들을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들을 내려놓고 십자가의 멍에를 함께 짐으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분이 나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는지, 그래서 그곳 가운데 참된 쉼을 하나님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들 가지고, 또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들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주님 찾아와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에서 참된 쉼을 경험하기를 주님 원합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는, 짊어지고 있는, 놓지 못하는 그것들이 아버지 수고하고 무거워